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계가 묶인 원인, 경계가 풀리지 않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12지파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회복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처가 백항목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로 휘장 안에 있도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윗은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은 너무 초라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태평성대를 누르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건히 먹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요, 마음만 먹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본향하고 싶습니다. 그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단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결과의 응답이 나단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대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셨고 너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개 목동이었던 비천한 신분의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인생의 팔자가 바뀌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의 소원이 불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에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생에 바로 축복하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부하게 되었대요.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은 성전 설계도까지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지을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의 감동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의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사람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부러 피를 많이 흘렸고 싶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는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빌미로 성전도 건축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사람의 심리로는 얼마나 섭섭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에 손을 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네가 피가 많이 흘러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에 섭섭한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손을 떼려고 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윗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데 언제요?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차고 넘쳐서? 아니라 환난 중에 했습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물질을 준비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선교 좀 합시다. 성전 좀 건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좀 서로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고백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면,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뒷전으로 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편해지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편안한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돈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물질은 있어도 부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와 예배와 물질이 삼박자가 맞아서 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성전에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설계도를 그냥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꿈속에서 받았는지 기도 가운데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다윗은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설교도를 그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설교도를 노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설교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교감을 이루고, 찬양을 통해서 교감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교감을 이룰 때 영안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설계도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설계도를 그냥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마음, 합당한 헌신, 합당한 순종, 합당한 행함들이 다 동반됐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리는데 여호와의 손이 임했대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리게 하신 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짐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개서 1장 5절 6절의 말씀 보았더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 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경제가 묶었다고요? 잘못 만나서 경기가 묶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경계가 묶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형교회도 소중하지만 유형교회도 소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거무지를 치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의자를 깨끗하게 닦고 청소를 예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성전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해줄까요? 옆에 교회 성도들 와서 해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은 그냥 오지만 주인은 걸레를 짚습니다. 주인은 빗자루를 짚습니다. 주인은 구석구석을 두 눈동자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눈에는 연약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집시다. 주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 주인의 모습, 주인의 마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생활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살피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전에 손님으로 오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으로 자시로 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학교 선지자는 80세 나이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쓰임을 받을 때 혜성처럼 나타났고 혜성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지자는요 정확히 4개월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4개월 동안 선포하고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지대를 높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1,500만 달러,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고 돌보는데 그 많은 물질을 처음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 이러다는 우리 땅도 팔아야 되고, 이러다는 저금 통장도 은행에서 대주도 받아야 되겠구나. 아유, 안 되겠다. 먹고 살 것이 없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문을 짓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다 접어버리고 먹고 사는 범사의 인생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그 지대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방치해버리는 그 세월이 무려 15년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지자는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4절에 말씀 보니까 그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전을 황무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도 넓히고 또한 좋은 가구도 드리고 좋은 나무도 심고 잔디밭도 크게 넓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들은 관심을 접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다고 합니다.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쉽게 생각했던 그들이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세월이 벌써 1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이 그립지 않습니까? 주일은 소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여러분 대충 예배를 드리랍니까? 종말의 시대는 이와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지킵시다.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현재를 들게 하셨다. 여러분, 한제를 들게 했대요. 한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만 시선을 두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이슬을 그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덮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하늘의 경제가 묶임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경을 내 집처럼 돌봅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가꿉시다. 서로 돌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다시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요, 돈은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제약의 세상으로 흘려보내랍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흘려보냅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벳 에돔을 잘 압니다.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가 띠무는 말미암아 법궤가 넘어졌습니다.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법궤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도 도망갔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핑계대며 도망갔지만 또한 우사처럼 죽음의 지향이 올까 봐서 도망갔지만 오벳 에돔은 죽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자녀들과 함께 모셨습니다. 왜 말입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우사처럼 죽을 줄 알았어요. 재앙이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분 경제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될 때 그리 말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벳 에돔은요, 살림을 다 팔았습니다.
8명의 아들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들에게도 그리 말을 합니다. 함께 가자.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를 했습니다.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 수고를 바라보고 축복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가 먼저 1번 순위가 돼야 됩니다. 2번도 안 됩니다. 3번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도 깨끗하게 가꿔야 됩니다. 무형교회도 깨끗하게 가꿔야 됩니다. 가꾸지 않고 청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형교회가 됐든 무형교회가 됐든 거문질로 엉키고 맙니다. 먼지로 범벅하고 맙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더러운 어둠이 악한 것들이 드슬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관리합시다. 우리가 돌봅시다. 우리가 꾸밉시다. 여러분들 안에 임재 있는 그 성전, 여러분이 갖고 꾸미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인색한 마음을 늘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악한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반대로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오지? 왜 꽃꽂이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양보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것은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무엇이든지 마음에 감동 오는 것은 양보하지 맙시다. 앞장섭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아서 남을 돕고 물질이 많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걸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내게 맞지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경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